오늘 4월 20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화요일 본문이죠. 4월 20일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묵상하실 때 한 가지 묵상의 어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또 약간의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여기는 두 가지 면이 이제 대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역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아론과 모세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 바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이것들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는 이쪽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결국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본문에서는 그 바로의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완강함, 완악함, 그 죄성이 우리에게 투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그 본문에서 동시에 하나는 우리에 있는 죄성 또 하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픈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일강이 실제로 나일강의 상류 쪽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되면 주위가 굉장히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붉은 황토가 막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떠내려오던 붉은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균형을 다 깬다고 그래요. 일종의 무슨 현상일까요? 적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물고기가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피로 변하진 않고. 일종의 적조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애매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모든 그 일들을 보면 19절에 보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그리고 그것들이 피가 되는데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딱 그 시간에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뭐 일기예보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그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하고 물고기를 죽고 아주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 봤죠?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원망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냄새나는 존재로 취급을 받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냄새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때에 그 나일강을 지팡이를 들어서 칠 때에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타이밍의 면에서 그렇고요. 세 번째,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순간에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이 되는 게 정말 기적이죠. 제가 보기엔 요술사들이 따라했다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요술사들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전의 상태로 복구됐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 물을 떠다가 거기서 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사실 몰라요. 학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그냥 그 물이 변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맞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술사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이 행한 이 범위는요,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 행하신 그 재앙의 범위와 비교하면 그 상당히 뭐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끊겼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끊기고, 자,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근데 지금도 그 타이밍과 그리고 모든 물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을 첫 번째로 타겟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하면 나일강이 생각나고요. 나일강 하면 애굽이 떠올라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너희가 들어가려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는 좀 땅이 체질이 다르다라는 땅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은 나일강에 물만 갖다가 대면 그것은 농사질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애굽 땅에서의 그 나일강의 위치와 그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요. 한마디로 나일강이 먹여 살린 겁니다. 경제의 젖줄이에요. 경제의 젖줄. 여러분들 나일강은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나일강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일강이 주는 유익을 과도하게 붙잡고 있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겠다고요? 자,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신이 거기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피, 나일강의 영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범난 시에 범람하게 되면 반드시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왜? 그게 신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짓고 얻는 유익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로 여겨요? 신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감추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활동들을, 경제 활동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도 경제 활동에 기반하여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굉장히 집요하게 아주 주목하시냐면 그 모든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 이전에 그 이면에 그것들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하나의 신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일강이 하피, 나일강의 영이고요. 범람해버리면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시리스라는 그 신의 핏줄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의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핏줄입니다. 나일강이 신의 핏줄인 거예요. 그것들에 경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의 혈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성스럽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우리 그 교리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에 맞게. 근데 그것들을 미련한 자가 이것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경제활동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피조물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 우매한 자들이 경배한다고요. 경제활동을 경배하고 자신의 사업과 직장을 경배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크눔이라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나일강의 수호신이에요. 왜? 지켜야 돼, 이것들을. 왜? 이거 아니면 죽어나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이었던 뭘까요?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뭘까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 주셔놓고 왜 나일강으로 뭐라고 하시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 주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나일강을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직장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사업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이 자녀들, 가정을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숭배하고 있는 그것 내가 통제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높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남들이 그거 안 높입니다. 나 혼자 그것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직장, 그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스스로 높이고 있는 거야. 아, 우리 교회가 최고지. 여러분 스스로 높이고 여러분들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죠. 예,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의 직장, 내 사업,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들을 스스로 높여요. 어느 정도까지? 예, 그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렸다는 건 뭘까요?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결정과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정과 그것들이 뭐예요? 예, 그것이. 실제로 사역은 해도 뭐는 못한다? 예, 말씀 묵상은 안 되는 거야. 사역이 또 우선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것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나중에 그것들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무엇 말씀드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지금 그냥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 가지 그냥 예,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이 만든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을 내가 그것들을 통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찰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애굽의 실은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일강은 애굽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로 삼고 있고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나일강에 뭐를 드러낼까요? 허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이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나에겐 최고야.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야. 이거만큼 내가 지켜야 되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 내가 통치하고 있어 라고 한다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예, 그것이 예, 허구였음을, 우리에게 허상이었음을, 우상은 결국 허상임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 정말 신앙의 진상을, 실제적인 핵심을 보게 하죠. 누구요? 예,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결국 생명줄이라도 과언이 아닌 것. 나일강의 물고기 실제로 실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왜요? 나일강의 물고기 그들이 먹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죽어나가요? 예,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말씀드렸죠.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악취가 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나일강의 악취가 나는 예,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단 말씀이 근거가 되었고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리더십에게 아마 이미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앙의 기본 회복해라, 돌아가라. 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예, 친히 하나님의 역사죠. 치다, 이게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용어와 이 아론의 이 동사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친 거냐면 아론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나일강이 우상이 아님을, 나일강이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예, 이 치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9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29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요. 애굽이 받을 심판입니다. 애굽이 받을 심판. 거기 손으로 껴놓으시고요. 32장 한번 보실까요? 또 에스겔서 32장. 뭐라고 써있나요? 32장에?
큰 악어 애굽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이후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이 애굽을 향한 지금 이 심판의 모습을 또 살짝 우리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자, 3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이게 결국 어디냐면 그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큰 악어 애굽 왕, 이렇게 애굽 땅. 자, 그런데 29장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 받을 심판 얘기할 때 29장. 자, 3절부터 제가 29장 6절 여러분들 표시해 놓으셨죠? 읽을 때 그 표시해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저도 29장 6절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 전의 스토리를 한번 보죠.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오늘도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저 같으면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읽을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심할 때 계속 반복드리죠. 적어 놓으시라고 지저분하게. 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장에 큰 악어 애굽 왕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이 돼요. 자, 애굽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악어다. 바로가 이런다고요. 큰 악어인데 바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구 강이다?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리고 4절 5절이에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맛 좀 봐라가 아니에요. 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가지 못할 경우에 막 그런 얘기 들죠. 하나님께서 너 치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다고요. 6절 한번 보시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대 지팡이니라. 결국 뭘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그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17절 보시죠. 오늘 보는 17절.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재앙할 때 사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만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에게 있는 죄성이 우리께 있는데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본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본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래요. 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명확합니다. 이것을 행한 거 하나님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치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죠. 내가 스스로 우상 삼았던 것들이 있고요. 스스로 높였던 것들이 있고요. 스스로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실 거예요. 물리적인 치심이든 아니면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이든 아니면 말씀으로 묵상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7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올려져야 되겠죠. 근데 바로는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아주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23절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이때마다 제가 막 붙잡아 놓고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서두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투영할 수도 있지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정말 바로에게는 관심 1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으니 애굽에서 그런 적조 현상 그냥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굳이 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겠어?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자꾸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게 말고 그냥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나일강은요 원래 좀 그래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1도 두지 않아요.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은 정말 나일강 주변에 물 파서 마실 물 찾고 있는데 이 리더라는 바로가 관심 1도 두지 않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납니다. 이래 동안의 기회가 있었고요. 이래 동안에 어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7일간에. 7일간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7일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삶의 어떤 시발점이에요. 왜 그런 거 아세요?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직전에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요? 어둠의 재앙이죠. 창조가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역창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누구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바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 1도 안 두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궁으로 들어갔던 바로의 발길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그 자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의 진로, 여러분 신경 쓰는 일 많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탁 들어오실 땐 우리는 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결단과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제가 보기엔 신앙은 역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삼위일체 우리가 할 때 이제 얘기할 건데 월요반에서 얘기했군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지금 쭉 나열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일한다고요. 성령은 단순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위격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천지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불신앙과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신앙이 없다 함은 그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심히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가서 궁에 가서 그냥 본인의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 저는 상관없이 그냥 쟤는 저 궁에 가서 저만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의 통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늘 17절처럼
우리가 여호와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또한 그 앞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때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세요. 근데 실은 우리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리더십들과도 성도님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만 느낄까요? 말씀과 기도에서만 이거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언제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 하나님 그 영적인 집중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날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바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이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 중요성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을 과도하게 경배해요. 하피, 오시리스, 크눔이라는 그 신으로 딱 설정을 하고, 나일강의 영, 신의 핏줄, 나일강의 수호신, 그것들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스스로 그것들을 높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일강도 하나님의 여전히 통치 아래 있음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우리가 과도하게 높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였던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과도하게 높일 때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였던 것들이 있어요.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일 수도 있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일 수도 있겠지.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높이고 있어요. 거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지. 하나님의 이러한 깨달음과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리셋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